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해변 광야가 바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벨론이 누구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망합니까? 엘람과 메데라는 연합군에게 망합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의 남쪽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바사국, 즉 페르시아가 기원을 하고요. 메데는 오늘날 이란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메디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메데와 엘람, 즉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멸망을 당합니까? 공격하고 에워싸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보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바벨론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을 넓게 두르고 있던 해자로 인해 바벨론 성 공략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이 해자의 물길을 막아버림으로써 해자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의 특공대들이 마른 해자를 건너 바벨론 성에 침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밤 바벨론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딱 오젤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술판을 벌려놓고 흥청망청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비록 파수꾼을 세우고 성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는 있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안에 배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뭡니까?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심한 전투도 없었습니다. 파수꾼도 소용이 없었고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명성과 영향력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바벨론의 멸망의 밤을 목격이나 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유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강한 힘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하나님은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다 지가 잘난 줄을 알고 자기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들을 이겨먹는 줄 우쭐거리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기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과 권력, 꼭 어떤 나라의 힘과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힘과 권력이라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야 하는,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나라라고 해서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나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이성 안에 주신 선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록 전적으로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 수는 없고 행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있는 양심과 도덕과 지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과 생각이 희미하게나마 있습니다. 그 양심과 마음과 이성을 따르면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준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겨우 흉내를 내는 수준, 낙서를 하는 수준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그런 낙서 수준도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가 잘난 줄을 착각했습니다. 지가 하늘에까지 닿을 줄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렸고 끊임없이 침략을 했고 그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잔혹하게 학살을 일삼고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도한 힘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속임수에 당하게 하시고 똑같이 배신에 당하게 하시고 똑같이 파괴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벨론처럼요, 쥐꼬리만한 알량한 인간적인 힘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흥청망청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 있던 이 바벨론은요, 그 바벨론의 밤은 한순간에 멸망의 밤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마음과 믿음의 양심과 진리의 지혜를 둔감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없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의 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이상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빌론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또 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무서워 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멸망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다, 뭐 그런 것도 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서가 4절에 나오는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이라는 말에 있다고 봅니다. 이 희망찬 새벽빛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때 바벨론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찬 새벽빛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보름달과 같은 아시리아에 비해 아주 작은 빛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새벽빛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밤이 끝난다라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아침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사인이 새벽빛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이 무시무시한 지배를 끝내고 아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벽빛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어두움을 무너뜨린 이 새벽빛 같은 바벨론이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겁니다. 뭐랄까요? 엄청난 배신감의 충격이랄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은 어린 양의 탈을 쓴 무시무시한 늑대였다라는 거죠. 아시리아는 그냥 대놓고 무시무시한 늑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때 껍데기는 그 모습은 아주 그냥 고상하고 아주 그냥 순한 어린 양과 같았는데 그러나 그 속은 아주 음흉하고 아주 포악스러웠던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시리아에 대한 평은요, 힘에 의한 공포 정치로 제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평이 있고요. 바벨론에 대한 평은 그것과는 달리 반대로 온화한 유화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했다, 그런 평을 내립니다. 아시리아를 보다가 바벨론을 보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착각입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착한 아저씨가 다 있을까라고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속은 똑같은 강도였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처음에는요, 유다에게 얼마나 나이스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식이 막 세상에 이제 퍼졌는데요. 그때 그 먼 곳에서부터
이 바벨론은요, 축하 사절단을 보내어서 축하하고 선물도 엄청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자 완전히 그냥 돌변하게 되죠. 이걸 싹 닦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바벨론의 실체를 깨닫고는 놀라고 충격에 얼어붙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겉모습에 겉으로 아주 나이스하고 엄청 고상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놈은요, 자신의 모습을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게 바꿉니다.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미소를 띠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 지팔피던 나의 결혜여, 타작마당에서 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 속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그 모습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화려한 껍데기의 천국 아닙니까? 또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온갖 탐욕과 쾌락으로 물든 사상들의 말들의 천국입니다. 있어 보이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광고에도 속지 마시고요. 유튜브에도 속지 마시고 정치인들의 현란한 선동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분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나라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하나는 두마에 대한 경고인데요.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끼고 중개무역을 하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던 무역 물품 중에 하나가 노예였습니다. 전쟁 피난민이나 폐잔병들이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피난민들에게 물을 주라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피난처가 되라고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악한 바벨론에 기대어서, 그리고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는요, 아시리아 시대 때는 악한 아시리아에 기대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피난민과 같은 약한 사람들의 불행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아주 기생충과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죄와 가까이 하면 죄와 함께 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울 때 우리는 그 눈물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울게 되어졌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울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줍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위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끝이 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의 아픔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